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이제 현장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질문이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대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다라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라.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 한 가지를 좀 마음에 여러분이 꼭 담고 생각해야 될 지금 전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서 땅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땅끝이 어딜까? 그게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우리 전체 메시지 중에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이제 땅을 실제로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말하면 뭐죠? 전도를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나의 땅끝, 내가 실제로 복음으로 살려야 될 나의 전도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크게 세 군데 아니에요. 나를 이 가정, 이 가문에 있게 하신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많은 업 중에서 이 업의 현장에 있게 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지역 현장에 있게 하신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끝입니다. 이 땅을, 이 땅끝, 가정, 가문, 업, 지역, 이 현장을 이제 실제로 살리는 말씀을, 실제로 그곳에서 전도 운동하는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메시지를 듣고 이제 있는데, 구역공과를 듣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받은 분과 잠깐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이제 가는 중에 제가 제일 기도한 것이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이 한 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에 전부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있는 이 업의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있는 그 지역에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끝이 어디냐? 다른 현장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업과 지역의 현장이다. 자, 이 땅끝을, 이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니까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어떤 내용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냐?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끝, 이 새 현장 살리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이 새 현장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복음 그리스도일까요? 우리를 위한다면 다른 어떤 많은 걸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어제도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 영적 빈곤이라겠죠.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면서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문제, 어려움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문제에 영적으로 빈곤한 겁니다. 그야말로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은 상태요. 이 영적인 상태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 오늘 구역공과에서도 큰 말씀 주셨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걸 모르면은 동물 수준이고 동물보다 못한 수준이 된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자꾸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겁니다. 자꾸 우리 주변에 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 가문, 업과 여러분의 그 지역 현장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에요. 빛을 주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3절에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돼서 육체가 되어서 완전히 홍수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바벨탑이죠.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요, 완전히 노예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포로됐을 때 말씀을 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답이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속에 있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법이 뭔가? 그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복음으로 이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요, 진짜 이제 깨달아질 때 사실은요, 그때부터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최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고 그냥 사람들이 볼 땐 뭐 별로 안 중요한 얘기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속에서 이런 이 영적인 문제, 영적 빈곤 속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요 모든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복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요 수준,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요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의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이요 성취했잖아요. 대속물로 오셔서요 모든 죄와 저주를요 다 끝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요 정말 맞다. 이걸 모르면은요 별로 가치 없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것을 안다면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지금 성경에 이 신약에 나오는요 복음을요 쭉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완전히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요 완전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이 현장을 살릴 방법이 뭐냐? 딱 하나구나. 그리스도. 이걸 발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요. 정말 담겨지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땅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다. 이게 나에게요 정말 담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에게 얼만큼 이제 실제로 부딪혀 오느냐가 내가 이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땅끝인 이 새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구나. 복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구나. 왜냐? 복음만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리로 매일매일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진짜 저는요 맞다, 그렇다. 이 복음이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왜냐? 우리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아예 작정했다. 뭘 작정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실패시킨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실제로 일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다.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달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업과 지역의 현장에 실제로 그 현장을 살리는, 이제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실제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자, 그게 뭐냐?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그 현장과 이스라엘 현장에 하나님이요, 오늘 정확하게 말씀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늘 군대 그 대장을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방법인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 방법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경 순서대로 몇 군데만 쓰겠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게 마하나임이라. 출애굽기 14장 19절에요. 홍해에서요, 이스라엘 앞에 가든 진 앞에 가든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오늘 여호수아 5장 14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이요, 완전히요, 이 천사예요, 대장을 보내서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열왕기 하 6장 17절에 보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하나님이요 이 역사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도단성이에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 천사 또 천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 6장 22절에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이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보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몇 군데만 한 겁니다. 구약에 몇 군데만 뽑으면 된대요. 수없이 많이 나오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군대, 눈에 안 보이게 이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 가진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언약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이 새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 군대가 역사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귀신 사단의 세력이 이길 권세를 주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은 말이죠.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이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요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3번까지 보고요. 자,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신약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은요 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헤롯 왕을 완전히 꺾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사의 역사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은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를 위하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의 있는 곳에 이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하나님이 보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 현장이 정말 나의 땅끝이라는 걸 깨닫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이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이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 당연히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흑암 세력은 결박될 거고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 방법을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복잡하게요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찬송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과 여러분에 있는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 이 귀신, 악령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성령이 역사하고요. 주의 천군 천사가 일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그게 이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막 역사,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내가 막 뭘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현장에 역사하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뭔가를 알고 그 속에 있는 자, 그걸 깨달은 자,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요 방법이요.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났든 간에 하나님은요 이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요 이 여러분의 땅끝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 방법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똑같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 나와요. 잠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 4장 지난 주간에 요단을 건넜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4장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순간순간 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 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주 소수지만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역사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전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냈냐? 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요 지금 237 5천 종족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사실은요 중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똑같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요. 만민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의 문을 여시느냐?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붙잡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정말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복음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죠.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바울에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요. 완전히 이것 때문에 성령인도 받게 하셨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최초로 선교사로 나가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은요, 지금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붙잡은 사람이요,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제 그 현장에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인 전도, 선교라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법 속에 있느냐. 그렇죠.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결론에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붙잡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오늘 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제 뒤에만 본 겁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에 이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0절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이 엄청난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전투들이 남아 있고 엄청난 이제 일 사건들이 남아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때에 군인들에게 전부 할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여기서 중요하게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가정, 가문, 업, 지역의 현장, 세계 살리는 것은 내 방법과 내 능력이 아니구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이 복음 언약을요 붙잡았다는 얘기죠. 유월절이 뭐죠? 이 피언약 아닙니까?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요 실제로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정복하는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해요. 오늘 여호수아 5장 15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모세에게도 했던 것처럼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이때는요 신은 신분을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신을 안 신은 사람은 노예나 종이요. 노예나 종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을 많이 모으고 군대를 많이 조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막 전략을 짜고 어떤 방법을 짜서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인 돼서 막 열심히 뛰고 해서 현장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을 인정해라.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이 방법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요 말씀이 저는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이 5장 말씀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걸 딱 인정할, 한 가지만 인정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인정하라. 그게 우리가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땅끝인 이 현장을 살릴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걸 인정할 때, 그리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에도 눈에 안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방법,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 선교가 실제로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을 보는 최고의 날, 최고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